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 본문 제목을 마음 따라 피어나기 그렇게 정했습니다. 마음, 하트예요. 피어나는 것은 긍휼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엔 긍휼이 있어요. 아무리 억눌러도 긍휼이 있어요. 긍휼이 피어난다는 건 내가 좀 인심 좋게 살고 그런 게 아니고요. 연대성을 느끼는 거예요. 풀 한 포기까지도 우리는 더불어 존재하는구나. 함께 살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그것이 느껴지는 것이에요. 긍휼이. 마치 자녀는 함께 사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 전에 자녀에게는 긍휼을 베푸죠. 다른 말로 하면은 욕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욕심으로 살면은 자기가 자기를 억누르고 자기가 자기를 또 저주해요. 못났다고. 삶이 얼마나 무거운지, 행복이 뭔지, 진정한 사랑이 뭔지, 가치와 의미를 느낀다는 게 뭔지 전혀 모르고 그냥 쳇바퀴 돌아가듯이 마구잡이로 살게 되죠.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쭉 나누어 온 것을 복습하고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역의 목표는 분명하게 선포하시죠. 자기를 위임해서 자기 사역을 세상에 펼칠 12제자에게 그 12제자를 세우사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 함께 있기를 보내사 전하게 하셨다. 인류의 핵심 문제는 함께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할 때는 재밌는데 결혼하면 어려워.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는 이 우주에 동양 3개국밖에 없어요. 이 나라들이 대단해요. 이 세 나라가 서로 돕고 협력하면은 사랑까지 안 해도 EU가 뭐예요? 이 북미가 뭐예요? 온 세계를 축복하고 남미와 아프리카 다 축복할 수 있어요. 근데 같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몇천 년을 싸우고도 오늘도 저렇게 유치한 짓들만 하고 있어요. 우리의 핵심 문제는 우리는 함께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 함께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패하신 것이 있어요. 말씀을 패한 게 아니에요. 말씀은 1.1획도 패해지지 않는다. 말씀은 한마디로 하면 레이 언약이에요. 레이 언약이란 말은 희년이 희년. 희년은 안식이 완성된 것을 희년이라고 해요. 안식은 함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게 안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관계를 끊으실 때 너와 나는 끝이다. 그때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레이의 언약을 깨뜨렸다. 더불어 살기를 끝까지 거부하고 나만 잘 살겠다고. 나 먼저 지키고 보호하겠다고. 그 마귀의 길로 갔어요. 허상의 길이죠. 왜? 우린 다 연결돼 있어요. 인정 안 해도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신 일과 말씀을 가장 잘 트랜슬레이트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이 교회예요.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께 받은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떡과 잔과 코이노니아예요. 떡과 잔을 나눌 때 그러죠. 내가 주께 받은 바 이러면서 우리는 생명의 약속 안에 들어있어. 생명 약속은 추상적이지만 생명의 약속이라는 게 뭐예요? 가족이에요. 가족은 생명의 약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살고 같이 나누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하고 그거면 온 세상이 모두가 충분해요. 그거 하나 안 되면 가진 자도 모질해요. 가진 자도 욕심을 부려요. 참 악하고 어리석은 것이죠. 그 다음에 코이노니아를 주께서 말씀하신 바 이러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그게 생명의 길이에요.
남편과 아내세요? 더 주세요. 그러면 복되어져요. 그게 교회예요. 기독교화된 후로는 교회라고 하면 자꾸 종교를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에도 제자들의 마음에도 사도 바울의 마음에도 종교는 폐해진 것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6절에는 먹고 마시는 것 정결례죠. 절기와 안식일, 절기와 초하루 안식일, 안식법이죠.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폐했어요. 종교를 폐하셨어요. 그런 초등학문 때문에 너희 비판받지 마. 그런 시시한 수준의 시비 걸리지 말아라. 그래서 신약을 읽으면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신약에는 우리 성도들이 모인다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모임의 단어를 순넬코마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모인다는 뜻은 just come together 그런 뜻이에요. 그냥 일반 의미예요. 종교적으로 모이는 것은 단어가 달라요. 근데 그 단어를 쓰지 않고 반상회로 모인다, 친구들이 모였다, 파크에 모였다 이럴 때 쓰는 순넬코마이를 썼어요. 그리고 교회를 카하알이라고 썼어요. 에클레시아. 교회는 종교적인 모임은 에다라고 불러요. 시네각, 회당이란 말이죠. 근데 에다를 쓰지 않고 카하를 썼어요. 반상회, 시민들이 모이는 것, 친목회로 모이는 것, 이거 다 그냥 카할이에요. 그래서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신약은 아주 클리어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들어가시면 교회 얘기를 하는데 아직 교회라는 단어가 안 생겼어요.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표현해요.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 그러니까 교회라는 단어가 생기기 전에 이들은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함께 떡을 뗐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시작이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마감에 가면은 유라굴로에 배가 깨어지는 상태인데 하나님께 축사하고 떡을 떼어 먹었을 때 276명의 그 배 안에 모든 사람이 남김없이 다 구원되었다. 이거는 역사적 사실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상징적이기 때문에 거기 증거한 거죠. 떡을 떼는 자에게 구원이 있는 거죠. 나 혼자 잘 믿는 자가 아니고 무엇을 믿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주님의 기도가 뭐예요? 우리이죠. 우리 어디에 써요? 주로 가족에게 쓰지요. 우리는 함께다. 연대성이 인식되어지는 거죠. 더불어 살기. 그래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상반부 하반부인데 상반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천국이 현현되시옵소서. 그 천국이 현현된다는 게 뭐예요? 우리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고 나라가 임하고 우리 아버지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게 현현된 천국은 어떤 것이에요? 우리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니까 나는 뭐 천년만년 먹을 것이 있어도 배고픈 한 형제나 자매가 있다면 이 기도를 멈출 수가 없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요. 나는 죄 없는데 너는 죄 있다. 회개해라. 이런 건 예수님에게서는 나온 게 아니죠. 우리의 죄를. 나는 아무 죄가 없어도 죄 있는 한 형제를 보면 가슴이 아파요. 내가 죄 아래 있을 때가 보이는 거죠. 나도 저랬지. 그때 아팠지. 그때 두려웠지. 그 형제를 위한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주님의 기도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 용서받은 나와 용서받은 너예요. 긍휼을 받은 나와 긍휼이 체험된 너예요. 이게 교회고 이게 로마의 번성기, 가장 전성기에 로마를 뒤집어 엎었어요. 부부도 언제 강한 줄 아세요? 둘이 훌륭할 때? 아니에요. 둘 중에 한 사람이 참 죄를 지었어. 근데 눈물로 회개해요. 그래서 그
눈물로 회개하는 가슴의 아픔이 느껴져서 그것을 같이 품어 안았어요. 그 부부는 이 세상에서 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긍휼이죠. 긍휼 안에 치유가 있어요. 긍휼이 솟아날 때 병이 나아요. 긍휼 안에 축기가 들어있어요. 긍휼이 솟아나면 악한 마음, 어두운 기운들이 물러가기 시작해요. 긍휼 안에 오병이어가 들어있어요. 이 현상 속에 사는, 육체로 사는 우리는 항상 부족해요. 그런데 이상해요. 풍성하고 12바구니가 남아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문은 이건 해석이 필요 없고 무슨 말이 필요 없잖아요. 종교생활 그만해. 내가 언제 너네에게 종교생활을 원했니? 그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 믿고 또 종교생활을 계속해. 그게 종교인이에요. 저주를 자기가 붙들고 계속 살아요. 그게 종교인이에요. 1, 2절 종교의 대표자들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묻습니다. 어찌하여 장로들의 정통을 범합니까? 이 질문 속에서는 자신들은 절대로 옳아요. 옳다는 게 절대 전제되어 있어요. 그게 종교인이에요. 왜냐하면 옳다는 게 종교적 교리로 확정된 거니까. 그러니까 옳을 수밖에 없지. 근데 실제로 자기는 옳지 않거든. 그 문제가 안 돼요. 종교는 항상 이원화시켜 놓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옳으니까 다른 거는 절대로 용납을 못해요. 절대 배제돼야 돼요. 이거 이 땅의 종교인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이슬람은 기독교 죽여야 되고 기독교 이 근본주의자들은 이슬람, 불교 이거 다 없애야 되는 거고 비극 중에 비극이 그 사람들이 왜 그러냐 나쁜 사람이냐 아니에요. 안 보여요. 그냥 원하는 것만 보니까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 예루살렘에 있다가 그 게네사렛 평원에 탁 왔을 때 그 가난하고 힘든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처음으로 병도 낫고 떡도 먹고 이 함께함을 처음으로 좀 누리잖아요. 그건 안 보여요. 그게 안 보이는데 손 안 씻는 게 보여. 이거는 저주된 것 중에 저주된 자예요. 종교인이 되면 이걸 못 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크게 완전하지는 않아도 그래도 비교적 옳아. 위험해요. 분명히 지옥행을 타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서 긍휼이 피어난 사람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 나 같은 죄인 잘못된 사람을 보면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시는 이 사람 분명히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잘못된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저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거 종교인이요. 지옥행, 거평을 타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답변해요. 근데 예수님 답변하지 않죠. 질문하지. 항상 예수님은 거의 질문으로 답변을 하세요. 종교인은 답을 가지고 있죠. 그 답이 옳으니까 자기는 잘났지. 어떻게 질문해요? 어찌하여 전통으로 계명을 폐하느냐? 그래서 마감은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도다. 그러니까 계명은 못 지킬 수도 있죠. 그러나 그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죠. 말씀대로 되지 않는 건 이 우주에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에서 어긋나는 순간 괴롭고 힘들어요. 그걸 다 폐해요. 전통이냐 말씀이냐가 아니에요. 리얼 이슈는 뭐예요? 돈이에요.
아마 예수님이 들 수 있는 예는, 전통과 이 말씀이 어긋나는 예는 수천 가지가 될 거예요. 그중에 고르반 전통을 들었어요. 핵심을 찌르는 거죠. 돈이지, 돈. 종교의 중심은 자기 이익이고요. 속셈은 돈이에요. 뭐 인터넷에 시끄럽게 떠들어요. 전 뭐 보지도 않죠. 속셈은 돈이요, 힘이요. 그러니까 이원화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겉과 속이 다른 위선의 삶이죠. 이원화되면 모든 능력을 패해요. 이원화되면 두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생명의 특징이 초점화예요. 갓난아기가 엄마를 바라볼 때 그 눈망울을 아세요? 갓난아기가 이렇게 엄마 바라보면서 내가 웃어야 젖을 주겠지 저게? 그럴까요? 엄마 꼼짝 못해요. 그냥 엄마만 바라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바라보면 하나님 꼼짝 못 하시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바라봐요. 바라보는 척하면서 속셈은 딴 데에 있는 것이죠.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대해서 잘 말씀하셨지. 입으로만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만 공경하고 마음은 멀다. 그래서 종교인은 평생 마음에 없는 걸 살아요. 마음에 없는 걸 살아요. 한 번 제대로 사랑해 보지도 못해. 한 번 제대로 헌신해 보지도 못해. 이 어마어마한 생명을 가지고 썩혀버려요. 너희의 모든 행위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구나. 나하고는 상관이 없구나. 왜요? 헛된 예배니까. 헛된 경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를 얘기하잖아요. 삶 전체가 마음에 없는 걸 살아요. 마음에 없는 걸 사니까 늘 수치스러워요. 남이 말 안 했는데 죄책감이 있어요. 죄책감이 있으면 기가 눌려버려요. 기 그림은 추상적이지만 기 그러면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평강과 자족과 지혜예요. 기가 살아있는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지금 풍랑이 일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 풍랑은 지나가는 것이잖아요. 기가 살아있는 사람은 자족해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도 지금 현재 분명히 내가 살아있잖아요. 그리고 주어진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언제든지 새로운 것을 출발할 수 있어요. 새로운 결단을 할 수 있어요. 새로운 자세로 일어설 수 있어요. 힘들지만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모자란다, 나는 운이 없다, 나는 뭐 상황이 안 좋아, 그 사람 그걸 계속 끌어들이는 사람이죠. 그리고 기가 살아있으면 지혜가 충만해요. 지혜라는 말이 순니에미, 깨닫다, to join together, 전체를 보는 것이죠. 선악간에 아무리 지금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이것을 통해 인도하시죠. 그걸 볼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겠죠. 악한 사람은 뭐 나만 이렇게 되고 내일은 안 될 거야, 분명히 이것도 잘 안 될 거야, 이러니까 글로 가는 거고 그렇죠. 이게 기가 억눌린 사람은 마치 수영을 하는데 수영을 할 줄 모르는데 팔다리만 막 무섭게 흔들어대는 사람이에요. 빨리 빠져. 그래서 현상을 위해서 영혼을 억누르는 삶이 돼요. 영혼에서 현상을 피워내야 되는데 거꾸로 사는 거죠. 거꾸로 사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존재에서 행위가 피어나야 돼요. 내가 그걸 좋아하고 하고 싶어서 행위를 할 때 얼마나 어려워도 하죠.
힘들어도 끝까지 가죠. 그렇게 행위가 피어나면 소유는 이렇게 저절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거꾸로 해서 소유에서 출발을 해요. 소유에서 출발을 하니까 행위가 골이 아파요. 월요병이 생기고, 이거 월급 받으려고 일을 하니까 때려칠 수도 없고. 제가 지난 첫 번째 목회 사임할 때 이런 예화를 하나 드렸어요. 어떤 사람이 인도 여행을 갔어요. 그래 가서 이제 여행하다가 과일을 좀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채소 과일 가게를 갔어요. 근데 뭐 과일을 모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는 걸 나도 사서 먹어야지. 가만 보니까 사람들이 칠리고추를 제일 많이 사. 그래서 칠리고추를 한 봉지 사가지고 가게 밖에 나와서 이렇게 먹는데, 칠리고추 아시죠? 예, 3차원 셋째 하늘로 금방 보내줍니다. 막 입안이 얼얼하고 머리가 정신이 하나도 없고 그러죠. 그런데도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계속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지나가다가 아저씨 그건 그렇게 먹는 게 아닌데 왜 그렇게 울면서 먹어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돈 주고 산 거니까. 웃으세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내가 돈 주고 이 삶 이만큼 만들었잖아요. 이걸 어떻게 버려? 이때까지 살아온 것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돼. 이것이 없으면 종교 생활밖에 못해요. 그것도 참 힘들게. 복도 하나 없이. 내가 지금 소유 차원에 있느냐, 행위 차원에 있느냐, 존재 차원에 있느냐 금방 알 수 있죠. 다른 사람을 볼 때 소유 차원에 있는 사람은 가진 게 보여요. 뭐 차를 뭘 타느냐, 명품 가졌냐, 뭐 학력 가졌냐, 뭐 이렇게 돈 가졌냐, 그게 보여요. 그냥 그걸 보려는 게 아니고 그게 보여요. 그리고 자기도 그거 보이려고 해요. 행위 차원의 사람은 사는 게 보여요. 저 사람이 사는 건 뭔가 좀 다른데 왜 저렇게 사는 것일까? 나하고는 달라. 뭔가 좀 자유해. 이런 게 보여요. 존재 차원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뭘 가졌느냐, 뭐 하느냐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이 누구인가에 관심이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는 고백은 이 차원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소유와 행위에 있는 사람이 성경 공부해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이 하도 많이 들어서 잘도 따라하는구나. 존재가 피어날 때, 내 존재가 피어나기 시작할 때 기가 싱싱해집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씨앗이 피어날 때 그때 새로운 우주가 열려요. 오프라 윈프리는 사생아로 태어나서 할머니가 양육을 했어요. 근데 오프라 윈프리가 이제 미러키에 할머니가 더 기를 수 없어서 미러키에 있는 엄마에게로 보냈는데 가서 얼마 안 돼서 사촌 오빠에게 성폭행 당하고 그 의붓 아버지 남자들한테 계속 성적으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14살에 미혼모가 됐어요. 태어난 아이가 2주 만에 죽었어요. 세상이 참 악합니다. 이런 오프라 윈프리의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는 시간이 있었어요. 70년대 말 80년대 초에 뉴스 앵커라고 하는 건 이 사회의 히로 중에 히로인. 근데 6시 앵커 자리는 그 중에서 또 보석이에요. 그 자리에서 잘리고 토크쇼 호스트로 갔습니다. 그때 토크쇼 호스트는 이 방송인으로 생각 안 했어요. 세컨 클래스, 아류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토크쇼가 이렇게 미디어에 꽂히 된 건 오프라 윈프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근데 그날이 자기의 씨앗이 열린 날이다. 오프라 윈프리는 지금까지도 오프라 윈프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겨자씨의 비유예요. 오프라 윈프리가 그런 말을 자주 해요. 씨 속에 상수리 나무가 숨어 있는 게 아니고 씨앗 속에 숲이 숨어 있다. 피우라 그렇게 말해요. 오프라 윈프리가 자기를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렇게 어려운
어린 시절을 줬나? 그걸 자기는 만났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이제 복이 되었는데 사랑의 메신저로. 이 땅의 사람들이 다 너무 아프고 어렵기 때문에 특별히 여성들이 자기가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사랑의 메신저로 만들었다 이렇게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오프라 윈프리가 그 앵커에서 자천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감정적이라는 거예요. empathy. 그래서 그 쇼에 나온 게스트들하고 얘기를 나누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그대로 공감해줘요. 그래서 윈프리 쇼에 나오면 그냥 줄줄줄 다 고백해. 우리는 가면 안 돼. 그러니까 그냥 쇼를 보던 사람들이요, 그게 실제 그 사람의 가슴을 만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냥 불이 일듯이 일어났어요. 그 오프라 윈프리가 그러죠. 그것이 열린 날부터 단점에 신경 꺼라. 내 단점은 남들이 보완해 주도록 있는 거예요. 내 부족함이 있는 이유는 남들에게 나의 자리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약점을 보완해 줄 때 그들은 기쁨을 느껴요. 이걸 여호와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단 자신은 긍휼이 되어야 돼요. 내게서 긍휼이 피어나기 시작하면, 내가 사랑의 메신저가 되기 시작하면 내 연약한 자리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들이 임해요. 그 사람은 남의 단점을 보면 공감해요. 나도 저랬었지. 나도 저런 점에 약하지. 장점을 보면 기쁨이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잘할까? 신기하네. 나도 저렇게 잘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모두 긍휼,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심어놓은 긍휼이 피어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10절과 11절 무리를 불러 프레스칼레이오 이르시되 듣고 쉐마 깨달아라 스니에미,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말해주죠.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거야. 사람의 안에서는 긍휼이 흘러나야 돼. 그래서 마태복음은 16장까지 이 전반부에서 두 기둥을 딱 세우죠. 호세아 6장 6절을 두 번 인용해서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노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저 한국 번역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저게 똑같은 단어예요. 엘리아스 하는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왜 하나는 긍휼이고 하나는 자비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긍휼을 원한다는 게 우리 보고 인심 써라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너 안에 무한 긍휼이 있는데 그걸 피워라. 종교생활을 하지 말아라. 여기에서 이 뜻은 전통은 악하다든지 전통은 필요 없다든지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어제가 없으면 전통이 없지만 어제가 있으면 전통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본질을 빼앗기지 말아라. 본질을 빼앗기지 말아라. 그런 뜻이죠. 서머셋 모음의 레인, 비를 좀 나누겠습니다. 사모아 제도로 가는 이 유람선인데요, 파고파고 섬에서 잠깐 정착했는데 홍역이 발생하는 바람에 그 섬에 묶였어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랑 똑같죠. 홍역을 이게 전염하게 될 가능성이 없다는 게 확인될 때까지는 못 떠나게 됐죠. 이 중에서 이제 맥펠이라는 의사 부부가 있고 데이비슨이라는 선교사 부부가 있어요. 이 데이비슨이라는 선교사 부부는 이 사모아 제도의 선교사로 와 있는데 이 사모아인들을 전부 기독교로 개종해야 된다. 이게 사명감에 불타는 사람이요. 사명감에. 그래서 막 그 사모아 원주민들은 나뭇잎만 걸치고 있잖아요. 그 저것들은 옷도 부정하고 그 춤도 부정하게 치고 저것들은 개종시켜야 돼. 막 그래요. 그런데 해필은 그 숙소에 미스 탐슨이라고 하는 이 유흥녀가 그 숙소에 같이 묵게 됐어요. 그래서 탐슨이 들어오니까 이 데이비슨 이 선교사 부부가 막 이 추한 거 본다 이거죠. 막
깔아보고 막 찡그리고 이래요. 그러는데 또 선교사 부부님이 모르는 거는 이 현지 주민들이나 숙소 그 주인이나 그 호텔이란 게 없어요. 숙소 주인이나 그 사모아 제도의 가버너나 그게 주둔하는 미군 병사들은 데이비슨 선교사를 싫어해요. 우리 같아. 그 자기는 모르고 자기는 막 그 여자를 싫어하고 깔보는 거지. 예, 그러고는 이제 어떻게든 이 악한 영혼을 회개시켜야 된다 이래요. 그러는 이제 미스 톰슨이 뭐 니나 잘하세요 그런 태도지. 예, 그러는데 그래도 막 그 일방적인 교리를 막 계속 전하면서 강요를 합니다. 그래도 이제 탐슨이 말을 안 듣니까 이 데이비슨 선교사가 이제 와싱턴에 이게 유력한 사람들을 잘 아니까 그 길을 통해서 가버너에게 압력을 넣어가지고 이 미스 탐슨을 잡아가지고 샌프란시스코의 교화소로 이게 추방시키게 이제 결정을 하게 만들어요. 이 종교인이라는 게 지금 종교인들의 힘에 미친 사람이요. 이 기독교인들 뭐 해요? 대법원이 우리한테 맞게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예? 예수님은 로마 황제를 이용한 적이 없어요. 기독교인들은 왜 이렇게 힘에 미쳐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샌프란시스코 교화소에서 이 도망 나온 여자예요. 왜냐 그러면 거기 유린, 학대, 그 포주와 핀들의 이런 거 뭐 거기는 인간이 있을 곳이 못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막 빌어요. 그 데이비슨 선교사한테 새 삶을 살겠다. 그리고 거기에 병사 중에 하나가 이 탐슨을 좋아해서 자기 제대하면서 시드니로 가서 같이 살자 그래요. 그러니까 나 뭐 다른 데로 안 가고 시드니로 갈 테니까 보내달라 그러는데도 이 데이비슨 선교사가 안 돼. 가서 너는 합당한 처벌을 받고 회개해야 돼.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이야. 막 이러죠. 그러니까 이제 성선 날짜가 다가오니까 이 탐슨이 몸과 마음이 다 쇠약해지고 사람이 막 시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맥페일 이 의사가 나서가지고 선교사한테 부탁, 사람을 이런 식으로 취급할 수는 없지 않냐. 이거 잘못된 것 같다. 근데 뭐 절대 아니네. 저 악한 영혼을 해결시켜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버너한테 가서 사정을 해요. 근데 가버너는 선교사가 와싱턴에 해가지고 나한테 압력을 넣는데 내한테 초이스가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떠나게 돼요. 이 떠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미스 탐슨이 굉장히 약자가 됐지. 약자가 되니까 날마다 이제 뭐 교리 전하고 기도를 해주면서 막 구원을 받으라 이래요. 서머십 모음의 저 레인은 아주 유명해서 영화로도 여러 번 만들어졌어요. 근데 저게 32년 흑백 영화를 제가 보여준 이유는 저 장면을 제일 잘 해석했어요. 저 영화에서. 대부분 읽으시면 이 서머십 모음을 이해를 못해요. 근데 저 장면이 무슨 장면이냐고 하면 첫째 이제 데이비스는 위에 있고 이 탐슨은 밑에 있잖아요. 그리고 그 탐슨이 막 그러죠. 나에 대해서 뭘 아냐? 내 아픔을 아냐? Where is your mercy? 자비라는 게 어디 있냐? 자비가 없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싫다, 니나 가져라. 막 이러죠. 하나님을 전한다면 구원받을 수 없는 나를 구원한 하나님의 긍휼이 먼저 가슴에 닿아야 될 텐데 이 여자는 잘못된 여자니까 내가 아는 대로 돌아서야 된다고 하는 긍휼은 없는 교리적 힘의 이 임파워먼트죠. 그렇게 해서 그 여자가 무슨 소리를 듣지 않고 막 기도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밑에 있던 여자가 점점 거기에 세뇌되는 거죠. 제가 오디오로 들려드릴까 했는데 오디오도 들어보시면 이게 분명치가 않아요. 이 감독이 더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뇌되는 거예요. 세뇌되어 가지고 이제 데이비슨이 시키는 대로 해요. 그리고 막 데이비슨이 조금만 없어도 막 불안해합니다. 자, 그 다음 날은 이제 샌프란시스코 교화소로 끌려가는 날인데 그 전날 밤이 되니까 이 탐슨이 막 불안해하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데이비슨이 그 방에서 기도를 해줍니다. 근데 그날 자기 방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새벽에 원주민들이 그 의사 맥페일한테 달려와서 가봤더니 면도칼로 자기 목을 잘라서 데이비슨이 죽어 있어요. 자살한 면도칼을 손에 여전히 쥔 채로. 그랬더니 탐슨이 다시 의기양양해졌어요. 막 유행가를 막 크게 틀기 시작하고 뭐 데이비슨이랑 맥페일 부인 보는 앞에서 막 이렇게 의시되면서 처음에처럼 그렇게 걸어가요. 그래서 그 맥페일 의사가 그 방에 들어가서 나무래요. 너 어떻게 사람이 죽은 날 이렇게 음악을 틀어놓고 이럴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때 탐슨이 소리 질러요. You man, you filthy, you dirty pig. You are all the same, all of you, pigs, pigs. 그때 맥페일이 어젯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게 되죠. 종교, 거짓을 넘어설 때가 되었습니다. 넘어설 때가 되었습니다. 이만큼까지 말씀을 만나고 알고 어떻게 종교 생활을 계속할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고 너희 아비의 욕심을 따라 거짓뿐이다. 그랬더니 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어요. 종교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진실을 직면하는 것이에요. 직면하면은 은혜가 있어요. 근데 마귀는 쏙입니다. 왠지 불안하고 피하고 싶고 가인처럼 유리하고 싶고 성을 쌓고 싶지 내 진실을, 내가 가짜라는 사실을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를 계속할 수는 없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은 위선이라는 단어를 20번 썼습니다. 예수님만 쓰신 단어예요. 이 종교인들의 어리석음이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소유로 자기 존재를 만들어 보이려고. 거기에 빠진 사람은 영혼이 상실되어 버려요. 피어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이 무한 생수의 샘을 스스로 억눌러 버려요. 그 거짓의 뿌리가 뭐예요? 단절이죠. 창세기 1장이 딱 시작되자마자 좋았더라가 7번 나와요. 2장이 딱 시작되고 좋았더라가 또 7번 나와요. 그리고 15번째 나올 때는 not good, 좋지 않다로 나와요. 그게 뭐예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결혼하는 소리 아니에요. 사람은 단절된 존재가 아니에요. 더불어해서 피어나는 거죠. 두 사람이 함께 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너는 내가 아닌데 나보다 더 귀한 너죠. 이때 기쁨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한 몸이 되니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잖아요. 내 약점 가리고 내 부족한 건 내 죄 가리고가 아니라 바로 내가 악하고 죄악된 자리야말로 너의 사랑과 용서와 품음이 필요한 자리.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긍휼에서 피어나는 조화인데 3장에서 깨어지죠. 뭐에서? 말에서. 말씀이 선포됐는데 말씀을 받지 않고 말로 조종합니다. 먼저 뱀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말씀이 있으면 말씀대로 살면 되잖아요. 근데 말을 만들어요. 말씀 안 살려고. 설교라는 건 성경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데 왜 설교가 필요해요? 종교는 설교가 필요하죠. 말씀을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말은 내가 주권자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정확하게 짚었죠. 입으로만 나를 가까이 해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요. 사람의 종교를 배워서 나를 헛되이 경배해요.
그래서 마음은 나에게서 멀어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멀리 두고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뭐가 됐어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씨앗, 긍휼을 억눌러 버림으로 말미암아 삶은 참으로 피곤하고 무겁고 어려운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복음서 전체 이적 구조가 똑같습니다. 구약의 엘리야의 기적, 엘리사의 기적까지 구조는 똑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에 세례요한의 요한의 죽음 이전에 먼저 풍랑, 물을 다스려요. 그러면 귀신이 쫓겨가고 생명의 역사가 있고 치유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결론은 항상 더불어 먹기예요. 오병이어의 역사. 물 위로 걸으시고 그 다음에 치유와 축구와 장애 회복이 일어나고 칠병이어의 역사. 더불어 먹습니다. 더불어 먹을 때 사람 냄새가 나요. 비즈니스 모임에는 사람 냄새가 잘 안 나요. 아무리 그런 사람도 같이 먹을 때는 사람 냄새가 나. 집에서 같이 먹는데도 냄새가 안 난다. 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박경리 씨의 살화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 작품은 김정원이라는 주인공이 있는데 이 여성인데 굉장히 수지에다가 완벽한 위인이에요. 석고상처럼 그렇게 예쁜, 근데 석고상이 예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예쁜 미인인데 첫째 남편은 그 시대에 검사, 그 다음에는 장군, 그 다음에는 굉장한 재벌, 그렇게 결혼하는데 결혼하고 얼마 안 있으면 이혼하고 그것도 전부 남자 쪽에서 원해서 이혼을 해요. 그런데 그 첫 번째 결혼을 했던 검사 남편이 그 김정원을 보고 당신은 온도가 없는 여자야 그렇게 말해요. 차가워도 온도가 있는 거예요. 뜨거워도 온도가 있는 거예요. 온도가 있는 건 살 수가 있는데 온도가 없어. 그래서 이 주인공 김정원은 여자란 정숙해야 되고 교양 있어야 되고 고고해야 되고 도도해야 되고 그게 그 자체는 좋은 거죠, 그죠? 그게 내 존재에서 저절로 피어나는 거면 아주 좋은 거죠. 근데 자기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것을 이제 봐요. 극장 갔다가 다른 여자하고 있는 걸 봐요. 그런데도 그 자기의 도도함과 자존감 때문에 화를 못 내. 당신이 그런 여자하고나 어울리는 정도의 내가 무슨 신경 쓸 사람이야? 이런 거지. 끝까지 자기를 모르고 살았어요. 인생이 뭔지 모르는 채로 죽었어요. K 시인이 당신의 몸뚱아리에는 생명이 없어요. 이게 종교인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이 세상이 준 교훈에 자기를 맞추느라고. 여자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도도해야 돼, 천박하게 굴어서는 안 돼. 생명이 뭐 그런 거에 담겨져요? 생명은 때로는 성자 같고 때로는 어린아이 같아요. 때로는 노한 파도 같고 때로는 잔잔한 호수 같기도 해요. 누구와도 살 수 있지만 생명이 없는 사람하고 사는 건 그냥 같이 생존하는 거죠. 무슨 행복이 있고 기쁨과 사랑이 있겠어요. 나눔 가이드. 이제 말씀을 압니다. 말씀 뭐 종교식으로 풀어서 은혜 받고 감동 받고 그런 건 아니죠. 예수님이 왜 오셨고 무엇을 폐하셨고 무엇을 세우셨고 그거죠. 말씀은 종교를 경고할 뿐 아니라 저주합니다. 선지서 17권 전체 마태복음 23장 가면 종교는 저주합니다. 그냥 경고가 아닙니다. 말씀은 종교를 넘어서 생명을 피워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이 열려 복인 나를 피웁니다. 내가 복이 아니면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셨을 리가 없습니다.
이 땅은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제는 모른 척할 수도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각각 나의 출발 시간을 갖고 보십시다. 여기에 우리의 진실이 필요하죠. 어제까지는 내려놓으십시오. 어제까지 성자였느냐? 하나님 관심 없어요. 어제까지 성자였는데 오늘 도둑질해? 그럼 도둑이죠. 어제까지 강도로 살았어요. 근데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어린 양으로 나오면 내가 어린 양이죠. 어제까지는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어떤 결단으로 내일을 어떻게 가꿀지를 나누어 보십시오.